살다 보면 우리의 모든 기운이 소진되는 듯한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거센 도전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디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힘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하기를 눌러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씨앗을 전해주세요.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밝혀주시는 것은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빛이 닿도록 돕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가 그 힘의 근원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혹독한 역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비밀을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말씀뿐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진정한 힘과 회복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평온했던 순간부터 십자가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모든 발걸음은 우리를 위한 깊이 있는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남기신 6가지 강력한 비밀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비밀은 예수님의 실제 경험과 가르침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그분은 진정한 힘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신뢰는 특히 가장 어렵고 극한의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몹시 굶주리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육체적 연약함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하며 그분의 인간적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대답은 단순한 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 앞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 필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줄로 삼겠다는 절대적인 신뢰의 선포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무력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신뢰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할 순간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관통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문자 그대로의 폭풍이든 삶의 비유적인 폭풍이든 예수님의 신뢰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위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 나의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뢰임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마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뛰어내리라고 시험합니다.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하며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특별한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강인함과 회복력의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영적인 호흡과 같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의무가 아니었고 그분의 삶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마다 군중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셨습니다. 그중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그 밤,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극심한 감정적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토로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삶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날 때일수록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땅에 엎드려 3번이나 반복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기도가 단 한 번의 요청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까지 계속되는 끈질긴 대화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지만 기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완전한 순종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율하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다가올 모든 고난을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버린 제자들은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기도가 없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약해지고 무너집니다. 세 번째 비밀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강함과 회복력이 자신을 높이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삶 전체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성공이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위대함으로 가는 길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정점은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입니다.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어 흙먼지로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황송하여 이를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이 행위의 깊은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장면은 섬김이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나의 문제와 아픔에서 벗어나 다른 이의 필요와 고통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 강해집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주는 행동을 통해 우리는 역설적으로 다시 채워지는 신비를 경험합니다. 네 번째 비밀은 어려운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평안할 때의 감정적 동의가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붙들어야 할 생명줄임을 수많은 본보기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한 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배 한편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절박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그분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신 후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주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력의 핵심입니다. 또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이야기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끌어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치료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간절한 믿음 하나로 군중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 작은 믿음의 행동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겨자씨 하나만 한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뿌리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산을 옮기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온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야말로 가장 위대한 영적 강함과 회복력의 표현임을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과 순종의 문제임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는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입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용서가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먼저 기억할 때 가능한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고통의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내면을 갉아먹고 영적인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아 갑니다. 반대로 용서는 그 미움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답하시며 용서에는 한계가 없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영원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힘과 회복력의 궁극적인 비밀은 바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영원한 소망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선포의 근거는 바로 그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슬픔, 심지어 죽음까지도 최종적인 끝이 아님을 확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품을 때 우리는 현재의 고통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이 아무리 크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잠시 지나가는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역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궁극적인 평안과 담대함을 선물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6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마음 다해 용서하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품는 것. 이 원칙들은 단지 종교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비밀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힘과 평안이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과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폭풍우를 만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6가지 비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잃지 않게 하시며 섬김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용서하는 마음과 영원한 소망을 품고 담대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날들 속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 살다 보면 우리의 모든 기운이 소진되는 듯한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거센 도전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디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힘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하기를 눌러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씨앗을 전해주세요.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밝혀주시는 것은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빛이 닿도록 돕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가 그 힘의 근원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혹독한 역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비밀을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말씀뿐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진정한 힘과 회복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평온했던 순간부터 십자가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모든 발걸음은 우리를 위한 깊이 있는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남기신 6가지 강력한 비밀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비밀은 예수님의 실제 경험과 가르침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그분은 진정한 힘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신뢰는 특히 가장 어렵고 극한의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몹시 굶주리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육체적 연약함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하며 그분의 인간적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대답은 단순한 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 앞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 필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줄로 삼겠다는 절대적인 신뢰의 선포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무력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신뢰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할 순간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관통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문자 그대로의 폭풍이든 삶의 비유적인 폭풍이든 예수님의 신뢰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위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 나의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뢰임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마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뛰어내리라고 시험합니다.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하며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특별한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강인함과 회복력의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영적인 호흡과 같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의무가 아니었고 그분의 삶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마다 군중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셨습니다. 그중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그 밤,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극심한 감정적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토로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삶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날 때일수록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땅에 엎드려 3번이나 반복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기도가 단 한 번의 요청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까지 계속되는 끈질긴 대화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지만 기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완전한 순종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율하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다가올 모든 고난을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버린 제자들은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기도가 없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약해지고 무너집니다. 세 번째 비밀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강함과 회복력이 자신을 높이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삶 전체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성공이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위대함으로 가는 길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정점은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입니다.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어 흙먼지로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황송하여 이를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이 행위의 깊은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장면은 섬김이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나의 문제와 아픔에서 벗어나 다른 이의 필요와 고통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 강해집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주는 행동을 통해 우리는 역설적으로 다시 채워지는 신비를 경험합니다. 네 번째 비밀은 어려운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평안할 때의 감정적 동의가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붙들어야 할 생명줄임을 수많은 본보기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한 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배 한편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절박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그분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신 후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주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력의 핵심입니다. 또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이야기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끌어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치료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간절한 믿음 하나로 군중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 작은 믿음의 행동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겨자씨 하나만 한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뿌리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산을 옮기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온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야말로 가장 위대한 영적 강함과 회복력의 표현임을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과 순종의 문제임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는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입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용서가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먼저 기억할 때 가능한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고통의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내면을 갉아먹고 영적인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아 갑니다. 반대로 용서는 그 미움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답하시며 용서에는 한계가 없음을 가르치셨습니다. 6번째 비밀은 영원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힘과 회복력의 궁극적인 비밀은 바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영원한 소망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선포의 근거는 바로 그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슬픔, 심지어 죽음까지도 최종적인 끝이 아님을 확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품을 때 우리는 현재의 고통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이 아무리 크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잠시 지나가는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역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궁극적인 평안과 담대함을 선물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6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마음 다해 용서하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품는 것. 이 원칙들은 단지 종교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비밀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힘과 평안이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과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폭풍우를 만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6가지 비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잃지 않게 하시며 섬김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용서하는 마음과 영원한 소망을 품고 담대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날들 속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 살다 보면 우리의 모든 기운이 소진되는 듯한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거센 도전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디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힘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하기를 눌러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씨앗을 전해주세요.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밝혀주시는 것은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빛이 닿도록 돕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가 그 힘의 근원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혹독한 역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비밀을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말씀뿐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진정한 힘과 회복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평온했던 순간부터 십자가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모든 발걸음은 우리를 위한 깊이 있는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남기신 6가지 강력한 비밀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비밀은 예수님의 실제 경험과 가르침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그분은 진정한 힘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신뢰는 특히 가장 어렵고 극한의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몹시 굶주리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육체적 연약함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하며 그분의 인간적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대답은 단순한 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 앞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 필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줄로 삼겠다는 절대적인 신뢰의 선포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무력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신뢰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할 순간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관통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문자 그대로의 폭풍이든 삶의 비유적인 폭풍이든 예수님의 신뢰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위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 나의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뢰임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마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뛰어내리라고 시험합니다.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하며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특별한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강인함과 회복력의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영적인 호흡과 같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의무가 아니었고 그분의 삶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마다 군중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셨습니다. 그중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그 밤,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극심한 감정적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토로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삶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날 때일수록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땅에 엎드려 3번이나 반복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기도가 단 한 번의 요청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까지 계속되는 끈질긴 대화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지만 기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완전한 순종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율하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다가올 모든 고난을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버린 제자들은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기도가 없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약해지고 무너집니다. 세 번째 비밀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강함과 회복력이 자신을 높이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삶 전체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성공이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위대함으로 가는 길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정점은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입니다.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어 흙먼지로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황송하여 이를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이 행위의 깊은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장면은 섬김이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나의 문제와 아픔에서 벗어나 다른 이의 필요와 고통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 강해집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주는 행동을 통해 우리는 역설적으로 다시 채워지는 신비를 경험합니다. 네 번째 비밀은 어려운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평안할 때의 감정적 동의가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붙들어야 할 생명줄임을 수많은 본보기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한 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배 한편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절박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그분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신 후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주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력의 핵심입니다. 또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이야기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끌어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치료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간절한 믿음 하나로 군중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 작은 믿음의 행동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겨자씨 하나만 한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뿌리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산을 옮기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비밀은 온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야말로 가장 위대한 영적 강함과 회복력의 표현임을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과 순종의 문제임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는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입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용서가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먼저 기억할 때 가능한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고통의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내면을 갉아먹고 영적인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아 갑니다. 반대로 용서는 그 미움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답하시며 용서에는 한계가 없음을 가르치셨습니다. 6번째 비밀은 영원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힘과 회복력의 궁극적인 비밀은 바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영원한 소망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선포의 근거는 바로 그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슬픔, 심지어 죽음까지도 최종적인 끝이 아님을 확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품을 때 우리는 현재의 고통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이 아무리 크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잠시 지나가는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역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궁극적인 평안과 담대함을 선물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6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마음 다해 용서하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품는 것. 이 원칙들은 단지 종교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비밀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힘과 평안이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과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폭풍우를 만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6가지 비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잃지 않게 하시며 섬김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용서하는 마음과 영원한 소망을 품고 담대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날들 속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 살다 보면 우리의 모든 기운이 소진되는 듯한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거센 도전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디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힘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하기를 눌러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씨앗을 전해주세요.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밝혀주시는 것은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빛이 닿도록 돕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가 그 힘의 근원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혹독한 역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비밀을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말씀뿐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진정한 힘과 회복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평온했던 순간부터 십자가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모든 발걸음은 우리를 위한 깊이 있는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남기신 6가지 강력한 비밀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비밀은 예수님의 실제 경험과 가르침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그분은 진정한 힘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신뢰는 특히 가장 어렵고 극한의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몹시 굶주리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육체적 연약함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하며 그분의 인간적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대답은 단순한 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 앞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 필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줄로 삼겠다는 절대적인 신뢰의 선포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무력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신뢰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할 순간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관통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문자 그대로의 폭풍이든 삶의 비유적인 폭풍이든 예수님의 신뢰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위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 나의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뢰임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마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뛰어내리라고 시험합니다.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하며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특별한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강인함과 회복력의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영적인 호흡과 같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의무가 아니었고 그분의 삶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마다 군중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셨습니다. 그중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그 밤,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극심한 감정적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토로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삶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날 때일수록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땅에 엎드려 3번이나 반복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기도가 단 한 번의 요청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까지 계속되는 끈질긴 대화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지만 기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완전한 순종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율하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다가올 모든 고난을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버린 제자들은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기도가 없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약해지고 무너집니다. 세 번째 비밀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강함과 회복력이 자신을 높이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삶 전체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성공이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위대함으로 가는 길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정점은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입니다.